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기와 때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예수님이 땅에 묻히셨던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50일을 계수해서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이 시작돼가지고 온 세상에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끝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굉장히 크게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면서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연종에, 그러니까 연말에 거두어 저장하면이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칠칠절 곧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1년의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예수님도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37절에 명절 끝날, 그러니까는 7월 22일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일주일간 장막절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때 마지막 날 22일을 갖다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의 나팔절 기간에 휴거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지상재림한 다음에 천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수장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해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났고 1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참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에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돼요? 악한 사람들은 참 잘 되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그렇게 영적 공격이 많은지. 그래서 시편 73편 3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를 질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은 신앙 고백과 어떤 손파는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짧은 19절 속에 엄청나게 함축된 진리와 간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다른 성경도 똑같지만은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선포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시편 대부분을 그렇게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예방 왕에게까지 가서 미친 채를 하고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고 사랑했던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해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는 밤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 일도 겪었고 또 평생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약점을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다윗 왕이 수많은 시편을 썼다는 것은 그가 그런 고통 중에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간구로 선포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3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딴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편 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시를 쓰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살면서 영적 공격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받아서 이겨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예외가 아닌가.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더 극심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극한 고난과 환란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당장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실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세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보세요. 질고가 있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찾고 저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성정이거든요. 그럴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날로 주님 앞에 점점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서 10문둥이를 만납니다. 문둥이가 10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약이 좋아가지고 문둥병을 고치지만 그때는 문둥병 환자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서 따로 격리하고 같이 있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문둥이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문둥이를 만났는데 사마리아인 하나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인 하나만 와서 감사를 하느냐.
그렇게 고질병을 고쳐줬는데 감사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만 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9명은 60만 고침받았고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영혼까지도 고침받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추수 때가 가까워서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추수가 끝났잖아요. 저희도 지금 울타리콩 따고 파타 박 목사님이 다 까고 지금 이제 서리태만 어저께 박 목사님이 가가지고서는 서리태만 다 뽑아놨거든요. 언제 털지 저는 몰라요. 박 목사님이 턴대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밭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전부 다 털고 탈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곡간에 넣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뭡니까? 예수님 뵙지 못하고 환란에 남아서 그 끔찍한 환란에 처하는 것이 인생의 겨울이죠. 영혼들의 겨울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저물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곡간에다가 다 알곡을 집어넣은 다음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계속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과 분열에 휘말릴 것이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의장된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고난 중에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영양을 섭취해가지고서는 생명을 유지하고 자랍니다.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는 땅속에 거름이 없으면 뭐가 되지를 않아요. 들깨, 뭐 하얀콩, 메주콩 이런 거는 거름이 없어도 되는데요. 다른 거는 거의 다 거름 없으면 안 돼요. 마늘이고 양파고 다 거름을 주고 그때그때 보살피고 추우면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비도 때때로 내려주셔야지 이것이 잘 자라지 그런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열매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 감사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저희가 처음에 와서 심을 때 애기 나무였거든요. 근데 지금 3층까지 올라왔어요. 이 소나무가 이제 금송인데 저거 심을 때 그 심어주는 분이 그랬어요. 4층까지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어저께 오랜만에 이 포인세티아를 가지고 온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이 포인세티아를 심부름을 해주셨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당에서 같이 했던 장로님이신데 나무가 왜 이렇게 컸냐요? 왜 이렇게 교회가 달라졌냐요? 옛날에 조그만 애기 나무만 있어가지고 제가 우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나무도 커졌지. 저 뒤에 있는 매실나무니 이것저것 나무들이 엄청 커가지고 보기가 좋다고 오니까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아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누님이 아파가지고 누님네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못 오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웬만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믿음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감사의 표현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날마다 자라게 해주죠. 그러니까는 날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런 모든 상황들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 생활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은 우리 신앙에 어떤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자꾸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문을 열어주어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면은 그러한 틈을 메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과 시험에 부딪혀 생기는 틈을 재빨리 메꾸는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 생활은 비방하는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다윗의 시를 쭉 보면은 그렇게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군대장관 요압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시가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찬송시를 소리를 내서 왜 기도줄이 안 잡히고 기도가 빨리 안 될 때는 시편 큰 소리로 읽어요. 그러면 선포도 되고 감사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방하는 자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데 그렇게 원치 않은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비웃고 비방하면서 잘한다 잘해. 너 계속 미워해. 너 계속 그렇게 해. 그렇게 우리를 옆에서 찌르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 생활은 참수하는 자의 입을 봉해버려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도 섬겼지, 그 아들 벨사살도 섬겼지, 다리 왕도 섬겼지, 고레스 왕도 섬겼지. 그렇게 네 왕을 섬기면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늘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형통하니까는 그를 미워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를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거기다가 어인을 쾅 찍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루살렘 쪽으로 난 문을 열고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때는 이때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무리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그 굶주린 사자들이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 귀중한 총리를 잃은 슬픔에 잠겨가지고 기약도 그치고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튿날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보는 거예요. 근데 사자들은 다 편안하게 한쪽에 누워있고 다니엘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을 참수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부숴서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참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되면은 참수하는 사람의 입은 봉해지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도 10명의 그 배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를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일로 형이나 그 형제들의 자기를 팔고 자기를 그 질투하고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그것에 인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루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그 동족들이 굶어 죽을 위경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참수하는 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또 감사 생활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변화시켜줘요. 그러니까는 꽁꽁 언 땅이 봄바람에 불고 햇빛이 따뜻해지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앙상한 가지가 겨울 동안 죽었던 것 같은 가지가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감사는 그런 냉랭한 마음을 녹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움트게 만들죠. 감사는 그러니까 윤활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차도 윤활유가 있어야지 잘 굴러가잖아요. 인간관계에 그런 마찰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해주죠. 감사는 그러니까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삭막한 어떤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군데군데 있으면은 그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해지고 얼마나 좋아져요. 그런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어뜯고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은 거기가 얼어붙잖아요. 이 감사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감사는 성경에 있는 향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과 어두운 마음과 삶의 그런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 감사 생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7째로 감사 생활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현대의학의 많은 질병의 그 잠재적 원인이 어떤 스트레스, 우월감, 비교의식, 그런 우울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뭐 신경, 근육, 피, 호르몬, 그 내분비선과 외분비선에까지 작용을 하고 암을 유발해서 이제 나쁜 영향력을 몸에 끼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마치 음식물을 녹이는 소화효소, 그게 소화액과 같이 작용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녹여가지고 소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식세포가 있어요. 이 식세포는 생체 내에서 생기는 조직 파편이나 낡은 어떤 백혈구, 노폐 조직, 또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군들을 세포 내로 잡아들여서 소화시켜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이 식세포는 병원체나 동물에 대한 항체도 만드는 결합 조직성 세포라고 해요. 이 식세포에는 망상세포, 조직구 혈관 내 상피세포, 성상세포, 림프구, 백혈구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식세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감사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정서인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염려, 불안, 낙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처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은 이런 정서상으로 혼란했던 그런 모든 것들, 또 스트레스를 주는 긴장을 초래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에 가로막혀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선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병들게 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이 풍랑 인연에서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찬송시처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가끔가다 그렇게 어렵고 외로워서 힘들 때도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서 안 되는 것도 이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가족들 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아무리 밤잠 못 자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만 주셔야만 거둘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고생의 떡과 물로 먹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샘솟듯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세밀하게 도우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건강도 주신 것,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 때마다 시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걸어다니고 보고 듣고 먹고 이거 그냥 평범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원자력병원 가보세요. 콧줄 잔뜩 띄고 걷지도 못하고 한번 밥이라도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위암 환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한번 밥 좀 실컷 먹어봤으면, 카스테라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우유 한 잔은 그냥 꿀떡꿀떡 끝까지 먹어봤으면, 그게 소원이었어요. 결국은 돌아가셨죠. 꼬챙이처럼 가족만 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거, 호흡하는 거, 먹는 거, 이런 모든 평범한 것들이 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분들이죠.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죠. 내 남편이 내 옆에 있고, 내 아내가 내 옆에 있고, 내 마음에 차지 않지만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절망하고 어떤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나 감사하면은 그 모든 슬픔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주님 주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뭐는 안 주시겠어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례를 했을 때, 감사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이 뭡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껏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는 것, 힘껏 사랑하는 것, 신랑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분을 가장 사랑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어요, 동부들이. 이제 결산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이죠. 이 수장절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마지막 절기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곡을 모으실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끝날이 오고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국으로 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동성애가 창궐하고
공산화가 돼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찬송뿐이요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없고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런 일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감사 생활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분위기를 변화시켜서 역전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시고 늘 찬송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당한 일들을 인해서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님께만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셔서 그날에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가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일지 한 해가 더 있을지 두 해가 더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더 풍족하게 되겠지만은 감사 생활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 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섭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죄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도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